열왕기하서까지 읽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언제나 열왕기하서만 독단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인공들이 바뀌어집니다. 전설적인 엘리야는 승천하였고 엘리사가 초반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열왕기하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속하며 열왕기상과 역대상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주전 9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몰락과 멸망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는 독립적인 단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초기화되어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창세기를 거쳐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 멸망의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나 배경에는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 나라이든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유전을 이어받았고 그 땅에서 부모의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이미 입으로 전해 내려온 창세기부터 열왕기상까지의 축적된 여호와의 언약과 임재의 증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봅니다. 이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역사적 축적물과 당대에도 직접 두 눈으로 보이는 성전, 제사장, 그 땅, 선지자들의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그 땅에서 임재하십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에게 함께하신 여호와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존재는 분명했습니다. 태어나는 자손들은 원초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이들을 제자로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들 속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는 불신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야 했고 수많은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또한 세계 복음화라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문제와 자신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미 조상대대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멸망과 그 제공자인 사단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이 솟아나오고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주셨는데 거의 잊어버린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활동과 영적 전쟁을 잘 모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습,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모습 등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나라를 점차 망가뜨리고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남쪽 유다도 역시 망가뜨리고 멸망시킵니다. 한 개인이나 뛰어난 왕이 등장하여도 잠시뿐입니다. 이 나라 전체적인 수준 자체가 이미 멸망의 길로 급가속을 하였기에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많은 왕들이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따릅니다.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중반부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여호와가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더 신뢰한 결과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만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길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왕들은 내적으로 매우 허약합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 여호와의 언약을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하여 행동합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아도 왕으로 선택되어도 결국 마음을 그리스도로 지키지 않으면 전체적인 욕망을 그리스도로 밀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 욕망에 지배당합니다. 성전과 성전 안의 기물들, 제사장들과 유월절, 그 땅, 율법과 규례, 제사, 제물, 그 땅의 백성들은 이름만 그리스도를 알지 전혀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형식만 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 이해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중반부터 끝까지 악한 왕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대립을 보게 됩니다. 악한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명령을 내리고 수행하는 수많은 신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면 선지자들은 종종 혼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악한 왕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비해 선지자들의 행동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은 반드시 수행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예언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환경이 아무리 좋거나 나쁘더라도 결국 마음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허물어집니다. 마음을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으로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좋은 환경이나 열악한 환경이나 그 배후에서 모든 이들을 망가뜨리려 합니다. 열왕기하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모형과 의미는 다양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들의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특히 엘리야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미리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 언약의 지속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국을 예표합니다. 의로운 왕들의 개혁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암시합니다. 열왕기하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또한 영적 전쟁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겪는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갈등은 모두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우상 숭배와의 싸움, 악한 왕들과 선지자들의 대립, 백성들의 신앙적 혼란 등은 모두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다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멸망합니다. 반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영적 승리를 거둡니다. 열왕기하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왕들의 실패와 선지자들의 성공은 모두 그들의 선택의 결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 왕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전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합니다. 결론적으로 열왕기하는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조명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또한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름과 행적을 나열합니다. 초반에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과정이 나오며 언제나 그 조상 여로보암을 내세웁니다. 멸망당할 때까지 여로보암이 가져온 짝퉁 성전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생각대로 만든 종교입니다. 무언가 애를 쓰는데 계속 재앙만 가져옵니다. 왕들도 어떤 백성들도 여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땅에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또 많은 선지자를 교육시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특별한 경우에 예언하지만 대부분은 이전에 말씀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지식 위주로 읽었습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이겼다 졌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그냥 기억만 조금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성경의 0.001%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조금 아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에 취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그 생각을 깨면서 계속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처럼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그 전쟁의 실상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